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히 봄입니다. 맞아요. 나는 동두천 산골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바쁜 철이 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감자를 많이 심으려 하는데 대관령 국립감자연구소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교섭을 해서 신품종 좋은 감자씨 30kg를 보내오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심어서 갈라 먹어야지요. 또 약초를 많이 심으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감정이 있는 건 농장에 한번 놀러 온다 해놓고 안 와서 내가 좀 매력이 없어 그러나. 감자 싹시 돋거등 한번 옵시다. 네. 감자가 잎이 무성해지면 감자나물을 전 부쳐 먹으면 맛있어요. 감자나물이 아주 그게 당뇨에 좋고 건강식입니다. 우리 좀 더 따뜻해지면 우리 농장에 한번 나들이 합시다. 네.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를 16분 갈라서 강의하는데 민수기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제목이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바란광야 이야기, 바란광야를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이바구지요, 성경 이바구. 어떤 권사님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 큰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두레마을에 놀러 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나한테 뭐라고 묻는 거 아니?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전생 후생 가는 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힌두교, 불교, 동양사상이 전생 후생 그러지 성경에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그래 믿고 그래 살아왔는데 그러세요. 그거 성경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뭔 권사직을 나이롱뽕에서 딴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알고 올라가야지. 내가 속으로 문제를 느꼈지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의 인생관, 역사관이지요. 순환사관, 원형사관 그래요. 전생에 개가 집을 잘 지키면 후생에 착하게 살았다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너무 해코지하고 덕을 안 쌓으면은 다음에는 강아지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가 보신탕 집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이제 순환사관이요. 중국에서도 나는 뱀띠요. 누나는 토끼띠. 동생은 원숭이띠. 띠라는 게 12해로 짐승으로 나타나지요. 네. 그게 5바퀴 돌면 60년이 되지요. 이게 한 단위라. 60년을 돌아가는 게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형사관, 순환사관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형사관, 순환사관은 역사에 발전이 없어.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제자리 걸음이요. 역사가 정체되기 쉽지요. 인도에는 지금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들으니 인도 사람은 굶어 죽을 때 죽은 얼굴을 보면 다
다 미소 짓고 죽어요. 왜냐? 무의 굶어 죽는 게 행복해서 웃으며 죽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 전생 후생 사간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걸 생각하면서 미소를 가득히 품고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정체시키는 거지요. 그럼 성경적인 사과는 뭐이냐? 원으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직선사관. 이걸 전진사관 그래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래, 성령 충만. 기독교 사관은 전진사관. 이거는 앞으로 직선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지요.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모든 과거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노라. 전진이지요.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 20나라를 뽑으면 20나라 중에 일본 한 나라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왜 그렇게 선진국에 19나라가 들어갔느냐? 기독교 역사관 자체가 전진, 발전사관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했는데 2번째 전도 여행 나갔을 때에 아시아로 나간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다 돌고 와서 2번째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케도니아인.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관문이거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 우리에게로 와주시오.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한테 유럽으로 오라는 말인 줄로 깨닫고 아시아로 계획을 세웠다가 유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대로 했으면은 복음이 그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뻗었을 텐데 사도행전 16장에서 환상 중에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려서 마케도니아로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예요. 거기 유럽의 첫 관문이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지, 부산.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나 하고 이제 마을 밖에 나갔더니 그 우물가에 여인들이 빨래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했더니 옷감 장사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첫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생님,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유럽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의 집 교회로 시작된 거예요. 가정교회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뻗어나갔지요.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 서진.
동쪽으로 온 거는 동진. 서쪽으로 가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거쳐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 한국까지 왔지요.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 그러면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국가, 기독교가 성공한 국가인데 우리가 어리비리해 가지고 한국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복음이 한국 와서 서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지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저 인도로, 동남아로 뻗어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지요. 이걸 이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그 운동이라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 교인이 1억에서 1억 2천만을 잡아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구의 2배요. 그래서 내가 중국 교회는 2가지인데 중국 정부가 공인한 교회를 삼자 교회라 그래요. 삼자. 그리고 지하교회, 비밀로 모여서 허가 없이 믿는 교회를 가정교회, 지하교회라 그러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삼자교회를 3천만 잡아요. 중국 정부가 발표해서 아무래도 깎아서 발표하겠지요. 거기에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3배가 돼요. 그럼 거의 1억 2천만 되지요. 그래 내가 중국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40명하고 3일 동안 집회를 했지요. 내가 이제 설교하면 중국말로 통역을 하고 거기 보니까 25살 먹은 청년이 교인 5만 명 대표로 왔어요. 25살인데.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신기해서 당신은 나이도 25살인데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나요? 그거 어떻게 그래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한 뒤에 3가지만 했대.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5만 명이 되더라 이게. 그 3가지가 뭐냐 하니까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고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서도 전도하고 5만 명으로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동했어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내 참 놀랐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는 한 800곡 되는데 곡은 한 가지밖에 없어. 전부 같은 곡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 자기들이 지하에서 뭐 작곡가가 있었겠어요? 무슨 찬송이든지 한 곡조로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는 뭐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모든 찬송을 한 곡으로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뭘로 도울까요? 그랬더니 뭐 달러 지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음악가를 보내가 찬송가 곡을 좀 붙여주시고 유엔주일 학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시고 목회하는 거 신방이며 구역 운영이며 이런 걸 좀 지도해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참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복음이 서진으로 저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전진하는 거예요. 직선사관, 전진사관. 그런데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이지요? 근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새 창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 새 창조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 중에 이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5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이지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구조를 그림 보듯이 영화 장면 보듯이 마음속에 딱 새겨서 성경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깊이 몰라요. 뭐 대충 보니까 소 풀 뜯어 먹듯이 듬성듬성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는 30년 40년 믿었는데 신앙은 초신자예요. 아까 내 권사님 얘기했지만은 실컷 권사까지 올라가 놓고 전생에 뭐였을까요? 그거는 불교적인 생각이다 이게. 응? 성경적인 신앙은 전생 후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보내시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천국까지 열심히 해서 같이 가야지.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해놓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오면 이거 다 여기 모였는데 천국 가서 목에 엄마는 왜 안 왔지? 응? 어디로 갔을까? 밑에 동네 갔나? 이렇게 골치 아픈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인사예요.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는 이건 제쳐놓고 인사 앞에 20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데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걸 헬라어로 마라나타 신앙 그래요. 마라나타는 말 들으셨어요? 마라나타 성교회, 마라나타 합창단 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조 신앙에서 시작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까지가 성경 전체지요. 자, 기독교 신앙의 5 줄거리, 5 기둥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첫째는 무슨 신앙이지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 광야 40년 생활 이야기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내가 한번 동두천서 오는데 구름 기둥 이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5번째는 재림 신앙. 이 5가지 신앙을 마음에 잘 정리가 돼서 잘 박힌 못처럼 딱 마음에 심겨져야지
실컷 믿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 갔지요?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란 광야요.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14장이 바란 광야 이야기인데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민수기 13장 14장을 5번 이상 읽으세요. 읽어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뭐 와야지. 5번 읽었는데도 냉랭하면 이거는 신앙 문제가 아니라 머리 지능 문제. 지능이 두뇌가 아무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원형사관 직선사관 얘기했지요. 이 13장 14장이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직선사관의 구체적인 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상태가 시원찮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해방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 바란 광야를 또 시나이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잘못되고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살이로 되돌아가려는 게야. 응?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요. 일제시대가 좋았어. 그 애놈들이 못된 짓 해도 그때 살기는 좋았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응?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요. 뭐 종살이 할 게가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응? 징용 끌려가서 안 죽은 것도 감사하지 뭐 그때가 좋았어요. 아 박정희 시대가 좋았어. 나는 박정희 시대에 징역 가서 콩밥 먹었거든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 오는 날은 나는 왼쪽 옆구리가 쑤셔요. 박정희 시대에 저 남산에 정보부에 끌려가서 두드러 맞았는 게 지금 또 날씨가 비 오면 옆구리가 아프다고요. 그럼 한 번씩 이 박씨가 이 못된 박씨가 내가 서대문 구치소에 처음에 수감돼 있었는데 앉았다가 청와대 쪽으로 앉았으면 돌아 앉았어요. 그래 절대 앞으로 박씨는 내가 안 사귄다 했는데 그렇다 지나보면 또 박정희도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경제도 일으키고 안보도 잘 했는데 이 양반이 또 독재를 해가지고서는 그때 요새 말하는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또 엉뚱한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응다리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양다리는 햇빛에 다 죽는데 민주주의가 잘 되고 국가가 발전하면은 거기에 아주 꽃이 피고 따뜻한데 이 응달에 해가 안 들면 곰팡이가 피가지고 좀 먹거든. 그래서 내가 전에 평양을 갔었는데 그런데 저기에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데 묘향산에 김일성 박물관이 있어요. 김일성 기념관이지. 김일성 유품을 쫙 전시해 놨는데 그 제일 안방에 우리 민수기로 말하면 성소가 있지요. 제일 안에 중량을 지성소라 그러지요. 지성소 같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실물 크기와 똑같이 밀랍으로 소련 기술자 데려다가 기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요. 김일성 탁 이랬는데 실핏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혈색도 살아있는 것 같아. 싹 미소 짓고 있는데 멋있게 해놨어요. 들어갈 때 입구는 컴컴한데 점점 밝아져가지고 김일성 그 동상 밀랍은 환한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방문객이 전부
참배하는 거야. 고개 숙이고, 어? 참배하는데 내가 뭐 목사인데 그 뭐 고개 숙일 거 없잖아요. 서서 이래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안내인이 그 참배하시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 말 듣게 돼서 나도 그래도 잘나나 목사나 한국교회 목사인데 뭐 김일성이나 김진호이나 같은 김씨인데 뭐 안 그래? 그 내가 못 들은 척 서서 이래 보는데 같이 갖는 부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4학년이요.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성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기가 차서 호텔에 와가지고 야, 니 너아버지 죽었냐? 그거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앞에 가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야 참나 부산 교회 목사들 골 때린다 골 때려. 네가 무슨 교회 청년연합회 회장이라? 임마 너 성경을 까꾸로 들고 까꾸로 믿었냐? 응? 그 같은 나하고 김씨인데 에? 뭐 할배하든지 뭐 형님 가면 몰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선으로 전진해야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시기를 알곡이 있고 그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를 뽑아내야 알곡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잡초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놔둬라.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 다 정리하느니라. 기억나시지요? 네. 응?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 가만뒀다가 추수할 때 때가 되면 잘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오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뭐 공산화 되는 거 아니라? 빨개의 세상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참 걱정도 팔자요. 응? 그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잘 지었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김일성 만세가 아니다 이거야.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기맥혀요. 스님도 무당도 다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의리가 있는 거예요. 다 온 국민이 하나님 부르니까 저 나라 잘해줘야지. 망할 듯 해도 안 망하는 게 대한민국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바람광야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기막힌 얘기야. 자, 그러면은 13장 1절. 자, 바람광야에 대해서 야무지게 내가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람광야가 어디쯤 있느냐 위치를 내가 설명할게요. 다 날 보십시오. 날채로 보십시오. 바람광야가 어디쯤인지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강대상 이쪽은 에집트요. 강대상 이쪽은 가나안이요.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430년 해서 우리나라 뭐 36년 식민지는 뭐 상대도 안 되지.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해방된 거예요. 해방 공동체. 거기가 출애굽기지요. 근데 에집트에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오는데 거기 바다가 하나 있어요. 홍해 바다요. 홍해. 홍자가 붉은 홍자입니다. 붉은 바다. 그 영어로는 홍해 바다를 레드시. 레드가 붉다지요? 레드시. 왜 붉은 바다냐? 저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강물이 내려오는데 황토흙을 싣고 내려오니까 황토흙처럼 바다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냐? 요단강. 조르단 리버, 요단강.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민수기서 위치가 어떤 위치냐? 민수기서 자체가 애굽은 건너서 애굽은 벗어나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못 갔어. 그 사이가 민수기야, 민수기. 그 사이가 거리가 얼마냐? 400km야, 400km. 400km가 어느 정도냐?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요. 대충 길이가 나오지요? 그게 이제 그 시나이 반도요. 시나이 페닌슐라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에서 파란 광야는 어디쯤이냐? 걷고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하루만 더 가면 요단강이라. 하루길 남은 거예요. 하루길. 그러니까 부산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걷고 밀양 걷고 문경 세제 걷고 거서 과천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 한양 올 때 과천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과천 주막집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국밥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신권 볼것 메고 이제 떠나면은 말죽거리 건너서 한강에 그때는 나룻배로 건넜지. 건너면 한양 입성하는 거고 하루길이요. 그게 과천이에요, 과천. 부산서 시작하면 과천쯤 되는 데가 바람광야요. 하루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이야. 거기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되돌아서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40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강년이 엄청 중요하지. 왜 그렇게 되돌아갔느냐?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되돌아서 바람강야에서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래서 바람강야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긴데 우리가 바람강야를 왜 깊이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또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예요.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대로 쭉 민주주의를 이승만 때부터 했으면은 벌써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근데 중간에 빙빙 돈 거야. 6.25 터지고 4.19 터지고 5.16 터지고 정권 또 왔다 갔다 하고 응? 통일 문제만 해도 남북 통일을 꾸준히 왔으면 좋은데 독일은요. 통일을 어떻게 했냐면 정권이 바뀌도 통일부 장관은 안 바뀌었어요. 독일은 통일부 장관이 한 사람이 28년을 했어. 정권이 보수파, 진보파, 좌파, 우파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손 안 대는 거야. 통일은 야당, 여당 관계없이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독일은 스미트 콜 수상 때 통일이 됐지요. 근데 2차 대전 후에 네 나라가 분단이 됐어. 월남, 베트남, 예멘, 독일, 한국.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됐어요.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 독일은 민주 통일, 예멘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는데 한국만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 분단 국가라. 참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뭐 다른 민족한테 초한방 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일본한테 짓밟혔다가 일본한테 해방이 됐는가 하니 해방 아니고 거꾸로 방해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 갈라진 뒤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둘 해결해가지고 6.25 터지고 싸우고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민주주의로 쫙 갔으면 벌써 선진국 됐을 텐데 이게 중간에 빙빙 돌잖아요. 이 바람광야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바람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3장 1절,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가나안 땅을 하루길 남겨놓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바란 광야에 참 머무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하루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니까 먼저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럼 몇 명 됩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라. 방비는 어떠며 무기는 어떠며 이거 전부 조사하는 정탐꾼을 보내라.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 한 명씩 보내라. 12명 뽑은 거야. 12명이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숨어 들어간 거야. 숨어 들어가지고는 40일간 돌았어. 여기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뽑혔느냐? 6절. 각 지파 대표 이름을 다 썼어요.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 유다 지파지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를 말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므낫세는 과거를 청산한다 이 뜻이요. 과거는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왜냐? 형한테 팔리고 종살이 가고 착한 일 했는데 감옥 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한 많은 청춘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상처가 되어놓으면 신경쇠약 걸리고 막 그럴 낀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신경이 약해지고 짜증내고 불면증 걸리고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요. 과거 청산. 과거만 청산하고 끝나면 안 되지. 동생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장차는 뻗어나간다. 미래의 번영. 그래서 요셉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들을 둘 낳아가지고 큰아들은 과거의 청산,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미래의 번영.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다. 그런데 벌써 민수기에 와가지고는 므낫세는 아예 빠져버리고 에브라임만 에브라임. 미래가 중요하다. 우리도 지금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미래가 중요하지요? 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 그래. 거기서 통일 한국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정부 공식 연구기관 사회과학원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통일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후보 연구소라고 있는데 한국 통일 한국은 세대 4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통일 한국 시대를 굉장히 미래를 밝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의 역사지. 에브라임의 역사를 앞장서는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 역사관은 전진사관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돌면은 자꾸 옛날에 매여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러면 역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이지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 이야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라고요?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호세아 그래. 히브리 말로 같은 글자 써놓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발음이야. 왜냐?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 그 모음은 각자 알아서 붙이는 거야. 그래 같은 글자인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는 갈렙,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호세아가 들어간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